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역시 평범한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자, 손을 저처럼 이렇게 딱 하시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서로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참, 갈릴리 교회는 그냥 통째로 대단한 교회예요. 통째로 대단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지난 봉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식사 접대하면서도 저한테 뭐 수십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단해, 대단해. 어떻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저녁에 나오는 사람이나 어떻게 변화가 없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오늘 이 말씀의 자리, 특별히 레위기 따라해보세요. 거룩의 행복입니다. 네, 거룩의 행복입니다. 우리 15번째 시간 가정의 청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예요. 총 28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레위기 강해 시리즈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뉴욕 항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욕 항에서 이렇게 배를 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함 한 대가 도착하게 되었고, 그 군함에서 한 운구의 유해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는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단지 그의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의 유해가 이 군함을 통해서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함이 들어오자 이제 예포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예를 다하여 이분의 그 유해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Home Sweet Home 이 노래 여러분 다 들어봤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어래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할렐루야. 내 쉴 곳은 어디예요?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작사해가지고요, 남북전쟁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모두가 총을 내려놓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지내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개인의 나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늘 이 레위기 14장 안에는 가정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집나병에 대한 가정나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그 유인물 그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때 타이틀이 뭡니까? 집나병의 주체라고 하는 집나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자, 가정에 어떤 집에 이렇게 나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나병이 발생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게 주어그릇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는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앞에 거 다 떼고 나면 D만 하면 내가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떤 집에는 나병을 발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발생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영적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집나병의 원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하게 가정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인데 자, 집나병의 원인들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짧게 보는데 첫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병을 발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가 어려워.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홈 스윗 홈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남보다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 남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불행한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가난해도 좀 많이 갖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거룩이 회복돼야 돼. 거룩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열리는 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저주의 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세요. 스가랴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환상이 축복의 두루마리가 아니고 저주의 두루마리야. 그래서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지금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찾아가서 이 저주의 문을 열고 저주를 퍼붓냐면은,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조목조목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은 지금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인데, 저주의 두루마리인데, 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내 이름을 가리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집들, 도둑의 집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집들, 그런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 날아다니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런 집들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집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집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 저주의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의 집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관계의 근본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도둑질해 남의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문제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두루마리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의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계속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두운 영은 거쳐지고요,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 창조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둘째로 보면 집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로 하여금 뭐를?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Man Search for Himself라고 하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극의식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비극적인 삶의 상황에 있는데 그 삶의 상황에, 그 비극적인 삶의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저주가 지금 임해서 다 죽어 넘어가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식의 상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슈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들 앞에 가로막힌 어마어마한 난제가 있었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성이
그들의 앞길을 갈아먹었어요. 그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지금으로 말하면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여리고성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앞세워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들이 그 문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7째 날 하라는 대로 이른 새벽 미명에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외치고 나팔을 불 때 이 어마어마한 그들의 앞길을 갈아먹었던 도성이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 도성 안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히 바친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탐하지 말라, 절대로 취해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훔쳐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다 이렇게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앞길을 갈아먹은 성이 어떤 성이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어. 아이성 저거 별 볼 일 없잖아.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 한 2, 3천 명만 가가지고 싸워도 능히 우리가 아이성은 점령할 거야. 여리고 성에 비해 보면 아이성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는 성이야. 그러고 갔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도망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리고 성은 우리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전리품을 숨겨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자꾸 자기 집에 가져가.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아간의 가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 보세요.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나레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내 장막 속에, 아간이 자기 집 그 장막 속에 땅속에다가 그 전리품의 일부를 탐내서 그것을 가져다가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간과 그의 집에 이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열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셋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세요. 레위기 14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자,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가만히 가정을 살펴봐라.
그런데 가정에 보니까 색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나병을 발병하게 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겠어요? 영적인 지도자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라. 어느 과학자나 어느 의료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부분을 고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자, 레위기 14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그 어느 집에 이런 색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냐면은 그 색점이 생긴 그 돌벽돌을 오려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을 딱 오려가지고 꺼내가지고 저 성 밖에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 하나만 꺼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발견된 그 집은 그 집 안에 자, 돌벽돌로 되는데 돌벽돌을 흙으로 발라가지고 돌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집 전체에 그 바른 흙들을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부 다 긁어서 그 긁어낸 그 흙을 또 부정한 것들을 모아놓는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벽돌을 뽑아가지고 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새로운 돌벽돌을 갖다가 껴놓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흙들을 다 긁어서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깨끗한 흙으로 집 안에 벽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르라는 거예요. 다시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청결하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에 두루마리의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spiritual being,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뻥 터졌는데 그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이 부정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설사 색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색점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제거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집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막 걸리기도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흰개미. 이 흰개미 떼들이요. 결국은 집을 다 갉아먹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많은 집들이 나무로 이렇게 져지는데 목조 건축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목조 건축이 대단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목조 건축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조 건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원주택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목조 주택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이 흰개미들이 있게 되면 그 흰개미들이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집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몰드 인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 때문에 또 집에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상에 큰 치명적인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감염된 그 집을 그냥 고지하지 않고 팔았을 때 그걸 산 사람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면, 영적으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집이 아니고 세워지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세워지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이 색점이 있는가 없는가? 집안에 색점이 영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색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려내라니까요. 도려내.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놓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흙을 전부 다 긁어내고 새 흙으로 새로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될 텐데, 그 가정이 홈 스윗 홈, 그렇죠? 달콤한 우리 집, 내 쉴 곳, 내 집뿐이라, 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영적인 눈으로 다 보면 말이죠,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어두운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서 내 가정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갈릴리 교회만 건강하고 갈릴리 교회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 다 중직자들이에요. 자, 장로님 지금 세 분, 원로 장로님 한 분, 시무 장로님 두 분 지금 참여하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중직자들 중에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이 저기 책임지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생겼어요. 목사님 제발 좀 시간 되면 오셔서 좀 우리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물론 주의정이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해요. 교우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죠. 그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여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또 없다고 참석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슨 우리 가정에 요즘 뭐 신상 새로 나온 무슨 뭐가 있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 집이 무슨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뭐 가격이 얼마인데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색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온 집안이 다 그냥 그렇게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더 불행한 거예요. 빨리빨리 제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요. 다시 리모델링 하고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어두운 영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 대문을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요.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